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일, 전주일을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금방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일부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손으로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된 것 같아요. 이 종려나무 이것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나는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6월절이라는 가장 큰 이스라엘의 명절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들어와 있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성경의 기록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 뜻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곳에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것과는 그런 주님의 마음과 의도와는 정반대로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입성하시는데 정작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고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주실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요즘 이때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목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법을 행해서 어떤 때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정말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뒷면을 살펴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범법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인생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호산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사용했는데 그때 사람의 의미가 뭐냐?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성격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 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환호한 거예요. 환호. 나를 잘되게 해줄 드디어 능력자가 왔다.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 으쌰 박수 쳐주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 진짜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찾아 보여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환영을 해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영웅처럼 영접을 해요. 그동안 여태껏 행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을 보았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요,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고 박수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한 주간이 가기 전에 이 고난 주간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폭도로 변합니다. 180도 변해요. 순한 양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질대로 변하는 모습이 이 한 주간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보면 이 기록이 있어요.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뭔가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타고 입성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하는데 겸손하여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탔다. 백마 탄 임금의 멋진 그런 게 아니고 적토마를 타고 멋지게 등장한 왕이 아니고 나귀 새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해요. 왕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타신 것이 아니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주신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백마를 타고 멋진 모습이 아닌 허름한 옷을 입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 하나님의 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더 이상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갑자기 와서 밥집에서 노숙자들 바꿔주는 것만 해도 와 대단하다 멋지다 박수 쳐주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판당하고 조롱당하셨어요. 얼만큼 낮아져야 겸손하다고 말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겸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신분 상승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명예를 좋아하고 감투 쓰는 거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뭐라도 감투 하나 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단체에 뭐 동호회 회장만 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초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살면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살면.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무슨 다툴 일이 있겠어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데. 높아지려고 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기 원하면 우리 마음에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언제나 초조한 거예요. 누가 나를 또 욕하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또 누르고 올라가지는 않을까? 내가 계획했던 이 계획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깨지지는 않을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쉼이 없어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까지 내어놓기로 작정한 분이 도대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까지도 아이고 죽으면 뭐 그만이지 좋지. 그런 사람한테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속된 말로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종려주일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나지 않아요? 요즘에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번익을 위해서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요. 그리고 안 되면 나가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집단운동을 합니다. 자기의 번익을 채우기 위해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쪽 저쪽에서 주장하고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국은 근본적인 진리에서 이탈하게 돼 있어요. 자기중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탈해요.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돼요. 진리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고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서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포기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에게 어느 날 이르셨대요. 시장통에 조그마한 공간을 세를 들어서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오늘부터 우리 시장을 지나갈 때 큰 마트 가지 말고 이 동네 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장을 보실 때 제일 상처 많은 것부터 골라가지고 똑같은 값을 치르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나 요 위에 개척교회 성도예요 라고 말만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대요. 손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작전을 짜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통과 염려가 진드기처럼 달라붙어요. 진드기처럼. 겸손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닮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 마음이 바로 첫 번째가 이거예요. 겸손. 겸손.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한 초창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인도의 복음의 문을 처음 연 선교사예요. 이 윌리엄 캐리가 하늘 날아가고 그의 무덤에 비문이 새겨졌어요. 그 비문은 윌리엄 캐리의 유언에 따라 그가 생전에 기록해 달란 대로 비문을 새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위대한 선교사, 인도에 복음을 전파하며 인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 선교사가 비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품고 평생을 사역을 한 거예요. 겸손한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두 번째, 오늘 입성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섬김이에요. 멍에를 지신 예수님.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 제자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의 입성 소식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되시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기의 두 아들을 위해서 찾아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오늘날을 말로 하면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 높은 자리에 좌의정 우의정 세워주십시오. 청탁을 한 거예요. 왕 대신.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분통이 터졌죠. 짜증이 나죠. 괘씸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슴을 찢어야 돼요. 정말. 교회가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안 되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 받으려 온 거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그것도 어느 정도 뒤에 말씀하겠지만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왔다. 예수님은 섬김을 말씀하시네요. 이 섬기려 왔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고,
또 한 가지는 비슷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부자 되어서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섬기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좀 오래 신앙생활했다, 직분자가 됐다, 꼭 저보고 하는 말 같네요. 태어나서부터 교회 생활했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일명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라며요.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요. 여기에 저가 제일 높아. 사회적으로 보면 제일 오래 생활했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로 그래요. 섬기는 것보다 부리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숙이는 것보다 주장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많아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 속에도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교회에서 제 앞에 섬기던 교회들에서 상황을 지금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에 이제 회의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재직회나 공동회나 큰 회의도 있지만 소그룹으로 뭐 여전도 회의도 있고 남전도 회의도 있고 이런 회의들이 있는데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지금 와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그 공동체에서, 내가 그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섬길 건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회의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이 회의에서 나나 내가 속한 부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것인가, 그것을 회의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회의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나오는 회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너는 잘 되는데 우리는 힘들잖아. 삐져요. 교회 회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는가? 섬기려고 했는가? 그리스도의 회의는 달라야 돼요. 내가 뭔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섬길까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그런 회의가 돼요.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회의를 하는데 서로 나는 이렇게 섬길게, 그럼 나는 이렇게 섬길게, 이런 회의가 되면 문제는 금방 해결돼요.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오늘날까지 온 것은요,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섬기지 않았으면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섬김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제 우리가 섬김으로 또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왕 되신 분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요, 사역의 열쇠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사역은 이거다. 그게 뭐냐? 종의 태도라고 말했어요. 종의 태도. 주인의 태도가 아니고 종의 태도. 섬기는 자가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섬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속에, 고독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합리화해서 교만하고 그러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섬김의 삶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예수님의 생활 태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결단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열심히 섬겨야지. 아니, 오늘부터 열심히 섬겨야지, 교회를. 좋죠. 그런데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섬김은.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열매가 맺어져요. 아, 목사님 힘들어. 열매가 많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원리가 많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봉사를 잘 하다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막 낙심해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요. 이거는 섬김의 원리를 잘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 중에 가장 위험한 섬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이에요. 이런 섬김은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 만족이 없으면 그만둬요. 자기 만족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원망이 생겨요. 그건 잘못된 원리를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나타내는 결과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섬김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아지게 여기고 아니고 좋게 여기고 남을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섬김의 원리가 뭡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원리예요. 섬김의 원리예요. 그래서 레위우라는 사람이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 보면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했어요. 첫째, 종은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한다. 결국은 섬김과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종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꼭 맞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숨은 봉사자인 거예요. 셋째, 종은 치루어야 할 대가를 치른다. 힘든 일, 수모를 겪을 수도 있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게 종입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성경의 말씀. 할 일 다 해놓고 겪을 일 다 겪고 섬길 거 다 섬겨놓고 나는 무익한 종이야. 그냥 해야 할 걸 할 뿐이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특성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속물이 되어주죠. 목숨까지 내는 겁니다. 목숨까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일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벌받아 고난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셔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목적은 뭐냐?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적은 이거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뭐 10,000명 교회가 된다, 10만 명 교회가 된다. 우리의 재정이 뭐 1년에 몇십억이 돼야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게 목적은.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겸손의 삶을 사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보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겸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섬김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 섬김의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듯이 이제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로 나가서 겸손과 섬김의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베풀고 그 축복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죽기까지 섬기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겸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겸손과 최고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 소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4월 첫 주일부터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주님 예배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점심 식사를 직접 우리가 토요일에 예전처럼 와서 이렇게 준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도록 김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받으셔서 식사하시고 2시에 집에 다녀오셔도 좋고 1층 지하 또 교육관에서 기다리셔도 좋고 2시까지 우리가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되고 오는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집회가 있습니다. 오전 5시에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금요일 저녁에는 정사일 예배가 7시 반에 이번 주간에 드려집니다. 마음에 작정하시고 고난주간 집회에 온 가족이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그리고 정사일 예배는 자녀들까지도 독려를 하셔서 온 가족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내면에 보면 고난중앙과 정사일 집회 순서가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전화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임의로 기도 순서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대표 기도 순서들 보시고 그 새벽 예배나 정사일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대표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오전 5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사일 예배는 4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를 이곳에서 본당에서 드립니다. 모두 기억하시고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4월 17일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 이 시간에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면서 예배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이날도 역시 오늘과 같이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다 같이 한꺼번에 11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